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Ephesians chapter 5.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여러분,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어둠은 우리 인생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들이 뭐냐? 이 어둠의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5장 8절을 잠깐 9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열리냐 그러면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심었는데 우리 박순애 자매님 그 아보카도 에보카도인지 그 아보카도 그 과수원을 해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게 이제 해마다 그 열매를 이제 따려면 우선 그 사이즈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크면 그만큼 돈을 많이 받고 사이즈가 적으면 덜 받고 만일에 이 나무를 그 열매를 따가지고 장사를 하고 거기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하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 해 전에 우리 자매님과 함께 그 농장을 갔었는데 왜냐하면 그 매니저가 이걸 전화로 설명하기는 그렇고 직접 와서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상당히 큰데 어느 한 부분은 열매가 안 열 뿐만 아니라 열었다 해도 그건 팔 수 없는 열매들. 왜 그런 거 아니? 이 나무가 상했어요. 그 나무가 상하고 그러니까 우선 그 밥부터가 흙 소일부터가 나빠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것은 차라리 잘라내버리는 게 낫겠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매니저가 크리스찬이에요. 바로 그 매니저가 열심히 그 미국 사람인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참 그 봉사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목사라는 걸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나더러 우리 자매도 옆에 있었어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pastor? 목사님은 born again 한 크리스찬 패스터냐고. 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도 주변에 더더구나 한국 목사들 자기 눈으로 볼 때 born again 크리스찬 패스터 같지 않으니까 내가 분명히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순회파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나하고 해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목사를 하고 자기가 전화할 때도 패스터 킴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나더러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pastor냐고. Sure I am.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러니까 자기도 Yes I am.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나무가 뭔지, 그 아보카도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사과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도대체 나는 그런 면에서는 탈린 데가 없어요. 이게 오렌지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근데 저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가 있으면 금방 알아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구별을 할 수 없어요. 열매가 있으면 사과 나무인지, 감 나무인지, 배 나무인지, 뭔 나무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선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에서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3가지로 요약한다면 모든 선함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그럴 때는 그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함,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함. 그 다음에 의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 좀 봐요. 여러분, 저 때문에 오늘 교회로 왔어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목사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의에 대해서 우리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의예요. 그 다음에 진리,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철학가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생각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부부지간에도 남편 생각이 다르고 아내 생각이 다르고 부모 생각이 다르고 자식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왜 싸움을 한 줄 아세요? 왜 싸움을 하고 해결을 못하는지 아세요? 서로 자기 의견 앞세우고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 옳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내가 옳고 그러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아무리 내 생각이 고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의 구약성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다 이게.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더 앞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야 되겠어요? 내가 옛날에 기가 막혀서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참 그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땅땅 큰 소리 치고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여자 직분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이상 대화를 할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는 분명히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몇십 년 된 사람이에요. 이 교회까지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봐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믿는 부부라면 간단해요. 금방 누가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믿는 부부라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옳고 그른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 믿는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만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안 줬으면 그 참 서로 이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 싸우느라고 이제 볼일 못 보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준을 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틀린지 내가 옳은지 여러분이 틀린지 여러분이 옳은지는 뭐 다투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서. 나 옛날에 초창기에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양반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은 됐을까? 근데 나한테 전화 왔고, 목사님, 저 누군데요? 그래서, 예, 차배님! 그러니까. 근데요, 저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인데, 11조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저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의견을 듣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얘기를 듣지를 말고. 오메 내가 어제 이메일을 점검을 하는데 주이시 그 크리스찬 미셔너리 오르거니제이션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제 아리크를 보내왔는데 그 제목이 Are they abusing the Holy Spirit? 그래놓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떠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나님 말씀 들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그 아주 긴 아리클이 왔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상태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에 받았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프루브가 없는 제가 그 아리클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빠져 있길래 이런 글을 써서 나한테만 보냈겠습니까? 각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만일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 기록했겠어요? 안 기록했겠어요? 더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몰몬교가 잘못된 줄 아세요? 이게 계시가 완성이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뭐였지? 스미스? 조셉 스미스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존 부르는 찬송가에 그 성령님에 관한 찬송은 우리 믿는 사람이 부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찬송이 아니에요. 성령님 언제 오셨어요? 저는 옛날에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한국에서 부흥사라 그래갖고 와가지고 하면 불길 같은 성령이 맨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 받겠다고. 근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선 다음에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왜 계시는데 성령님이 왜 오라시는 건가? 성경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게 오신 성령님이여, 제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내용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신 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선가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생들이 학교에 갔든지 세상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내 입으로 통해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는데 이 어둠의, 그러니까 이 11절의 이 어둠의 일들은 바로 지금 요 세 가지의 반대예요. 어둠의 일들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어둠의 열매는 뭐예요? 어둠의 일은 모든 악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그 의 속에 있지만 어둠의 일은 불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진리 안에 있지만 어둠의 일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잘못을 한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책망도 안 하고 책망도 받기 싫어해요. 책망하는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함이라 했어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고 자기도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비겁한 그리스도인은 책망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욕먹을까 봐서. 그게 더 겁난 거예요. 욕먹을까 봐서. 그러니까 남도 책망 안 하고 자기도 책망 절대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정말 귀한 그리스도인은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항상 베드로, 예수님이 이 Satan get behind me,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베드로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둠의 일들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 다음에 우리 12절,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여러분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12절은 이 죄악적인 것들은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일들은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학자인 위얼스비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내용을 영어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The motto today seems to be tell it like it is. And yet that can be a dangerous policy when it comes to exposing the filthy things of darkness, lest we unconsciously advertise and promote sin. Some people enjoy revealing in the sensational so much that they excite appetites and give to the innocent more information than they need. 이걸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 죄악적인 일은 그냥 말도 끄집어내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가 지금 엄마가 5살 먹은 딸아이를 일부러 수영장에 빠뜨리게 해서 죽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그 아이를 낳은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죠. 근데 그것을 날이면 날마다 방송 뉴스만 틀면 그게 튀어나와요. 글쎄 뉴스만 틀면 그런 정말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을 저렇게 TV에서 자꾸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Garbage is in, garbage is out. 그 쓰레기가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쓰레기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죄악적이고 이런 것은 입에 언급조차도 하지 마라 이거죠. 그 말한 것조차 부끄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봐서는 안 될 것은 안 보는 거 좋아요. 봐서 안 될 것은 안 보는 거 좋고 들을 필요가 없는 거 듣지 마세요. 다 같이. 근데 참 사람은 이상하죠.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아서는 안 될 것은 보고 싶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은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남 얘기하는 것은 귀를 곤두세우고 듣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어둠의 일들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서로 믿음을 세워준 게 아니고 나중에 다 그러고 서로 부정적인 얘기하다 보면 둘이 다 시험에 빠져갖고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자기 믿음의 정도를 알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 싶으면 나보다 나은 믿음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세요. 안 믿는 사람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과 완전히 교제를 끊고 어떻게 삽니까? 가정의 장자 남편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근데 그런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과 자꾸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여러분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이건 제가 딸 자랑이 아니고 이건 있었던 일이니까 보세요.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 그 여자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점심때가 되면 맨날 이제 1시간 반 점심시간을 주니까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제 그리고 맨날 이제 책상에 앉아서 많이 일을 해야 되니까 엑서사이즈를 좀 해서 웨이트 로스를 좀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 봐요. 누구를 심판으로 세울 거냐 저지로.
근데 그 여러 명의 여자 검사들 가운데서 누구를 투표를 했냐 그러면 우리 김자매. 그러니까 미스 킴만이 추려살 수 있다고요. 정확하게, 공평하게,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 어디에 가서 그런 레피테이션을 얻는다는 자체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검사들이 1년에 이렇게 몇 번씩 같이 전역을 해야 될 미리 오단 사람이 다 우리 김자매는 다 이해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리스펙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면 도리어 존경받아요.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컨빅션을 가지고 살 때 주변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을 존경하게 여긴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상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 안 믿는 사람의 세상적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기준도 없어져 버려요. 그 속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다 같이 어둠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대화를 한번 들어봐요.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보세요. 그 휴거라는 그 필름에서 이 젊은 여자가 구원받고 났는데 나중에 구원받기 전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앉아갖고 뭐 이런 그 섹스적인 농담을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몇 마디 듣다가 탁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어나냐? 어디 가려고 그러냐니까 I don't want to listen to that kind of talk. 그런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그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됐지만 그와 그런 온갖 상스러운 얘기를 나누었던 그리고 도리어 비웃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그리스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둠의 일들을 보게 되고 그 속에 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은 행한 자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이 안 되니까 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입 밖에 내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도리어 이런 그 죄악적인 일에는 단순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알기에 힘써야지 세상을 알려고 여러분 세상은 알려고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배우네. 다 같이 어린아이를 태어났는데 부모가 야 욕할 때 너 기분 나쁜 야 이렇게 욕을 해라. 너 누가 뭐라 그러면 네 이렇게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을 데리고 앉아서 남 욕하는 거 가르쳐준 부모 없어요. 근데 애들이 욕 배워요 안 배워요? 금방 배워요. 세상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그것만 알면 우리는 세상에 몇 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은 동시에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둠의 일들은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둠의 일들을 많이 보고 또 어둠의 일들을 또 우리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런 어둠의 일에 결코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형제나 자매가 어둠의 일에 참여할 때에 그것을 보고 책망할 줄 아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로서 같이 일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경우에는 그들의 잘못을 보고만 있지 말고 그들을 책망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려고 할지언정 세상을 알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기회와 자유와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성경을 내가 원하기만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내만 원하면 항상 주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삶에서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며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전도와 선교에 힘쓰므로 주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아버지 성사님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 라오스에 들어가서 계속 주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악한 정부를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불안경 성사님과 또 사모님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빼앗긴 여권 자동차들을 받고 추방당하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또 불편함이 없이 주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